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강의 때 제가 저번에가 마지막인 줄 알고 막 달렸잖아요. 다다다다 막 달렸는데 근데 그때 달려놓은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실 이건 빼놓고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걸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막 달려놓은 바람에 그래서 오늘은 듣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듣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잖아요. 계속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남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 듣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 훈련만 잘 되어 있어도 사실은 아이들의 성적이나 어떤 교육 관계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또 더하기 신앙생활까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줘요. 이 듣는 법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만 하는지, 듣는 법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혀를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가, 그렇게 두 가지를 오늘 크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받고 또 그래도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건전한 이성관계 요거 잠깐 요거 하면서 10대들이 요즘에 어떻게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런 실태 잠시 나누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를 해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못 내신 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열심히 숙제하셔서 전도사님에게 꼭 제출해서 그걸 프린트해서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숙제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보시고 숙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민한 흔적이 남겨져 있으면 그게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고민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다들 놀라셨을 텐데 네, 제가 머리를 파마를 한 얼마 만에 했냐면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미용실에 가서도 그냥 커트만 하고 거의 제가 집에서 앞머리도 제가 자르고 이러기 때문에 뭐 미용실에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 어머니의 적극 추천으로 인하여 야 너무 이상하다 야 머리 좀 볶아야겠다 이렇게 적극 추천하셔서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파마인데 그분이 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김장한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머리를 하러 갔는데 되게 기뻤어요. 제가 김장하고 왔다니까 마사지도 막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한 주 한 주는 어떠셨는지요? 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한 주 한 주 굉장히 버거우실 수 있는데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그 교육 안에 우리가 배울 것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듣는 법을 가르치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을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복음, 저는 핸드폰을 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보면은 나는 분명히 친절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상대는 그거를 고깝게 듣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서 자의석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들을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상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나의 이 내면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말을 아주 왜곡하거나 아주 불편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예전에 무슨 모임이었었는데 그 모임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덜어서 먹자. 음식을 막 이렇게 섞어 먹지 말고 좀 덜어서 먹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내가 더럽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받아들일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신을 더럽게 여기는 어떤 상대방의 태도에 불편함을 경험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치가 상대의 의도와 생각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의석을 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의석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은 A라면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한 것은 B나 C나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삶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게 한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지식적인 어떤 수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을 들으면 그냥 모르는 이야기가 되죠. 제가 수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엄청 싫어했었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은 꾸역꾸역 왔는데 중학교가 돼서 칠판을 바라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외계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은정아 너는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수학 성적이 왜 이러니? 저한테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말들만 하셔서 뚫어지게 본 거고 선생님은 얘는 정말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저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하다가 매번 40분, 50분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지적 수준이나 우리 알미 듣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어떤 단어만 툭 내뱉어도 이 뒷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벌써 기승전 결만 별밖에 안 남았는데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라고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 어떤 정보, 어떤 삶의 환경에서 배워진 것이 자신의 듣는 수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듣는 것이 더딤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사람이 있죠. 말을 듣고 나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 딱 꽂히면 그 말을 생각했다가 대답할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런 다음에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도 굉장히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럼 어떻게 경청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TV에 엄청 아름다운 그런 다큐멘터리가 어느 날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부모가 농아예요.
아빠도 엄마도 농아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수화만 할 수 있고 수화도 좀 많이 서투르셔서 그걸로 이야기를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기 어려웠을 때부터 아기가 있었어요. 이제는 수화가 잘 되고 아이도 수화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이가 수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엄청 고민을 했대요. 우리 아이가 듣지 못하는 나와 말하지 못하는 나와 사는데 얘는 과연 말을 잘하고 잘 듣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두 분이 생각해낸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말을 하든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아이 앞에서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얘가 무슨 되지도 않는 말을 해도 내가 잘 한쪽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를 들을지라도 잘 알지 못해도 이러면서 아이의 말을 아기 때부터 쭉 계속해서 그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을 것 같으세요? 굉장한 영재로 자라났습니다. 네, 굉장한 영재로 자라났어요. 그 아이의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 부모 앞에서 그 아이는 무궁한 상상력을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하고 또 엄마 아빠의 손짓 발짓을 보면서 무엇을 나한테 말해주고 싶은지 보게 되고 또 그들만의 소통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엄청난 영재가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조금 낮은 정도가 아니라 그 윗 학년 아이들과 겨루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아이로 자라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왜 TV에 나왔겠어요? 영재로 자랐으니까 영재의 부모가 도대체 어떤 부모일까?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다가 갔는데 이거 웬걸? 집도 굉장히 가난해요. 뭐 특별하게 좋은 걸 먹이거나 어떤 학원을 보내준 것도 아닌데 그냥 부모가 언제든지 경청을 해준 거예요. 그 눈빛을 아이의 그 눈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계속 눈빛을 보내면서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어. 그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어라는 표시를 엄청 해주면서 그 아이를 경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들어주는 것이다.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조카가 7살 때 데리고 육거리 시장에 가서 한번 논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이 쉬지를 않아. 이모 있잖아.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아 그랬어. 그랬구나. 정말 이렇게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살짝 지치는 거예요. 살짝 지쳐서 다른 걸로 좀 시선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장난감이라도 사줄까? 막 그랬는데 우리 조카는 저를 보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모 어쩌고 저쩌고 이모 수박에는 왜 줄이 이렇게 많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참 얘기하더니 자기 목을 만져요. 너무 많이 말을 한 거야. 만지더니 이모 우리 저기 슬러시 한 잔 먹는 거 어때? 그래 이때다. 그래가지고 좋아 그래서 슬러시를 딱 사주고 한 입을 쪽 빨더니 다시 그 30분이 시작된 거예요. 네, 저는 하루였지만 저희 언니는 그걸 매일 우리 아이들과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 근데 그쯤 되면 말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또 여자아이니까 또 차차차차차 얘기하고. 네. 그 대화를 많이 한 것이 놀랍게도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어휘력이나 그런 글을 쓰는 데서 나타나더라고요. 확실히 나타나요. 그 농아인 그 부모님처럼 그렇게까지는 들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잘 듣습니까? 어떠세요? 전도사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잘 듣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얘기하는 거 할 때만. 네. 우리 교회 아이들 앉혀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다른 생각으로 가는 게 보여요, 눈에.
길을 딴 길을 텄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가지고 딴 길로 막 가요. 그러면은 제가 막 이렇게 야야야 이렇게 막 불러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청하는 게 잘 안 돼요. 듣는 거죠.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지 경청하는 게 잘 안 돼요.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요. 귀 있는 자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가 없는 자가 있나요? 장애를 겪지 않는 이상? 귀는 다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그 귀는 뭘까요? 그냥 신체적인 어떤 기관의 귀를 말하는 걸까요? 귀가 없어도 요즘에 진동, 주파수로 들을 수 있대요. 이 뇌를 진동시켜서. 그러면 이 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는 듣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듣는 마음. 그럼 우리 세대,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그 듣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듣는 마음이 없어서일 수 있다. 우리 자녀에게 그 듣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또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잠언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5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요 그냥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요 듣고 학식이 더해진대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듣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이 학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정은정 너가 우리 막내가 대학을 가면 이 세상 모든 고3이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부하는 걸 집에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저는 집에 가면은 집에 딱 들어가면은 가장 편한 옷을 갈아입고 가장 편한 자리를 찾아가서 누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때 당시에 웨스트라이프, 보이즈투맨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누워서 아유 좋다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시절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봤을 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가 대학을 간다고? 그럴 일은 없어. 근데 저희 언니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이거든요. 저는 완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학교에서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저의 모든 성적은 들은 거에서 나왔어요. 들은 거. 네. 듣고 노트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만약 공부까지 했으면 훨씬 좋은 성적으로 더 뛰어난 대학을, 우수한 대학을 갈 수 있었겠지만 네. 그러니까 듣는 것이 학식이 된다는 게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면 막 떠다녀요. 유치부 한 3살, 4살 걔네가 앉아서 말씀을 막 아멘, 아멘 이렇게 듣진 않잖아요. 3살, 4살, 5살? 그럼 3살, 4살, 5살 애들이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뛰어다녀요. 으아! 으아! 하고 와요. 으아! 으아! 가다가 선생님이 그런데 말이야 막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막 이렇게 하면 가다가 멈칫 하고 들어요 그 부분을 멈칫 하고 듣다가 또 으아 으아 하고 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들은 그 부분들을 기억해요. 처음에는 그냥 듣는 마음 없이 그냥 막 뛰어다니다가 듣고자 하면서 멈춘 그것은 아이들이 기억을 하더라. 우리 아이들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또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야 들려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들리질 않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 아이가 성령 충만한가? 이제 겨우 2살, 3살, 4살, 5살 얘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숭배했던 자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을 뱉었거든요.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면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엉망인 것 같이 보이고, 아휴, 저래서 뭘 하나 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듣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하는 열심이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있으면 그 지혜 있는 자들이 그 말을 듣게 되고 학식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까 잠깐 얘기했죠?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 제가 어렸을 때 3학년이었어요. 3학년 때 저희 아빠한테 계속 쫄랐어요. 아빠, 나도 롤러스케이트 타고 싶어요. 제발 사주세요. 제발 사주세요. 왜냐면 저희 큰오빠가 롤러스케이트 선수였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롤러를 다 잘 타요. 오빠들도 잘 타고, 언니도 잘 타고, 아빠도 잘 타고, 막 이렇게 다리 쭉 벌려가지고 옆으로 막 가고 뒤로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다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타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어리니까 저희 작은 오빠가 저를 어깨에 얹혀서 유치원 때 그렇게 롤러를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나도 내 발에 끼어서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는 어른들 거밖에 없으니까 한쪽에다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한쪽에 일반 신발을 신고 짝짝이로 쌩쌩이 하듯이 이렇게 맨날 타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제발 그것 좀 사줘 라고 했는데 아빠가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어느 날 너 시험 100점 맞으면 국영수 사과 다 100점 맞으면 내가 너 롤러스케이트 사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다음부터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까짓 거 내가 맞아준다. 내가 롤러스케이트 나만 짝짝이고 다 양쪽 다 있는데 그래서 막 코피 나기 직전까지 아기가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진짜 100점 맞은 거예요. 진짜 100점 맞았어요. 근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100점 받았으니까 롤러스케이트 사줘. 그랬더니 아빠가 딱 보더니 아이 뭐 그거 뭐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제가 성적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은 아빠가 롤러스케이트를 이미 사놓으셨던 거예요. 아빠의 말을 대답 다 듣지도 않았어.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냐며 막 분을 냈는데 아빠는 이미 롤러스케이트를 사서 그 이불 장에다가 넣어놓고 그 날만 기다렸던 거예요. 얘가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는지 봐야지. 그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걸 주면서 야, 너 내가 설마 내가 너와 약속했고 하나님이 보셨는데 내가 설마 그래서 제가 그 롤러스케이트 타고 롤러장을 고등학교까지 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롤러장을 다녔어요. 그때 기쁨이 너무 커서 네, 너무너무 재밌게 롤러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답하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되고요. 듣는 것에 익숙하도록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듣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지만 또 그것이 훈련되어지면 가능해져요. 엄마의 입술, 아빠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지? 내 마음을 두드리는 부모의 그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시간을, 그 힘쓰는 시간을, 견뎌주는 시간을 가지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가 몇 분인가요? 한 15분? 20분 될까요? 네. 문경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 그 설교 시간이 10분, 15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미국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 교회는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고 중고등부를 어떻게 하고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였는지 그 사람이 직접 미국에 가서 각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걸 다 알아갖고 아주 편하게 편집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줘요. 그걸 보면서 엄청 많이 회개를 하는데 아이들 예배가 엄청 뜨거운 거예요. 엄청 뜨거워요.
말씀이 1, 20분이 아니에요. 말씀하다가 또 그룹으로 모였다가 그룹으로 모인 상태로 또 말씀 듣다가 또 다른 그룹으로 모였다가 이러면서 주일 오전 내내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게임하고 말씀 듣고 소그룹하고 2-3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데 애들 누구도 집에 가겠다고 나오는 장면이 없어요. 네.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그게 막 보여요.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줘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종이를 나눠주면 거기에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내용들의 키 단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체크하면서 보면서 스티커 붙이면서 말씀을 따라오도록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말씀 중간에 갑자기 퀴즈를 내면 아이들이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맞추고 또 뛰어나가고, 선생님이 이미 뭐 엄청 열심히 했어. 선생님은 누구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래요. 주일학교 목사님. 주일학교 목사님이 막 삐에로 모자 쓰고 애들 앞에서 막 이렇게 뛰면서 퀴즈 내고 춤추고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는 시간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듣게 하는 노력이 지금 이미 다른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는 많이 진행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허나 가정 안에서 먼저 듣는 법이 진행되어져야, 가르쳐져야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설교 시간이 30분이에요. 30분. 처음에 조금 어려웠어요. 아이들 30분에 앉아있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유치부 때부터 5분 늘려서 이제 30분이 됐어요. 30분이 됐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예배가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지? 이렇게 일찍 끝났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선생님 끝난 거 진짜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났어. 오늘 말씀이 별로 안 길었어. 그랬더니 아유 진짜 빨리 끝났네 이러면서 애들이 자기 옷을 슬금슬금 챙겨가지고 간식 먹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학업에도 영향을 주고요. 듣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줘요. 여러분 자녀들의 얘기를 얼마 동안 들어주고 계신가요? 오랜 시간 듣고 계신가요? 권사님 어떠세요? 저는 주로 제가 많이 하죠.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더 익숙하죠. 또 어떤 자녀는 말을 안 해요. 그쵸? 말을 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말을 하게끔 질문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 능력치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 먹었니? 가 아니라 아침에 뭐 먹었어? 그럼 네, 아니요가 안 되죠. 아침 먹었니? 아, 네. 아침 뭐하고 먹었어? 아, 뭐 그냥 토스트해서 먹었어요. 그 누가 했어? 누가 하긴요? 제가 하죠. 야, 너 요리도 할 줄 알아? 언제부터? 그러니까 말을 계속 끄집어내도록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아이랑 대화하다 보면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제가 아는 교회에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이 주일학교를 2년 동안 맡고서요. 병이 나셨어요. 왜 병이 나셨냐면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올 때 환영하고 막 카톡도 보내보고 걔네 학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교회만 오면 애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맨 앞에 앉은 열심당원 4-5명만 예배하고 뒤에 앉아있는 모든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 헛것으로 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2년 동안 끌고 오시다가 넉다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아는 분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적당히 너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네. 우리 아이들에게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청중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대상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 듣는 훈련이 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질문할 때 말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줘야 한다. 저희 교회 저를 가장
대화를 힘들게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는 무조건 네, 아니오예요. 모든 대화가 네, 아니오. 아니다. 네, 아니오랑 이렇게 세 가지예요. 네, 아니요, 이렇게 세 가지로만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선물도 다른 애들 다 안 주고 그 친구만 따로 불러서 선물도 사줘보고 맛있는 것도 사줘보고 뭐를 해도 안 됐었는데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 핸드폰에 무슨 사진이 올라왔는지 카카오톡에 푸사에 무슨 사진을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언제부턴가 어떤 연예인 사진이 계속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예인 뒷조사를 다 했어요. 한 다음에 있잖아, 나는 그 노래 좋아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선생님 그 노래 알아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이가 난리가 났어요. 야, 나 알지? 나 그거 되게 좋아해. 이러면서 그 노래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서 막 그 부분 거기만 외웠어. 그 외운 그 부분을 딱 불러주니까 얘가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선생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번에 신곡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아이들의 그 속마음을 두들겨주고 깨워주는. 근데 그렇지만 저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요. 결국에는 듣도록 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아멘. 지금 뭐라고 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듣다라는 이 동사가요. 들었으면 움직여라 라는 말로 이해한대요. 들었어? 그럼 움직여야 돼. 그게 들은 거라고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들아 핸드폰 내려놔 라고 하면 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듣는다라고 배운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얘들아 밥 먹어. 네. 그럼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듣는다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특히 아주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듣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해야 부모 자녀 관계가 순종과 친절과 온유함이 묻어진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원사님? 네. 성인이 되어서는요, 예의를 지키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부모 말에 순종한다거나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기는 좀 어렵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인관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가까운 관계, 인간관계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너는 엄마 몇 번 말했는데도 그러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성인이 된 자녀들은 절대 그 말을 엄마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 엄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어떻게 되길 원해? 네가 말한 게 뭔지는 알겠어. 그런데 엄마가 이것까진 되지만 너가 원하는 거기까지는 해줄 수 없어. 엄마 네 정도 양보했으니까 너도 양보해야 해.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인이 되어도 아직도 내 애기 같고 내 새끼 같으니까 저희 자녀들에게 예의 없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를 향하여 청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서로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의 이것은 행함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 자녀 사이에서 성이 된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들었는데도 얘가 반응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걸 볼 때 부모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나게 받습니다.
부모님들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나쁜 거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 다 피가 되고 다 살이 되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로 자녀에게 하기 때문이에요. 또 자녀는 자녀의 나름의 생각을 서툴지라도 펼쳤는데 부모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맨날 느낀다면 자녀는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녀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했는데 잘 안 먹혀. 그래서 안 들었어. 그래도 딱히 우리 둘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이 천륜이 엄청난 큰 사건이 아니고서는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확 갈라지거나 벌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보통 서로가 그래도 엄마지, 그래도 내 딸이지 하고 덮고 보듬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깨우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왔어. 아니 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쉐마가 안 되는 거예요. 들었지만 진행이 안 돼요. 진행. 따라서 우리의 이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대화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간의 대화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일방통행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지 안 할지도 일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된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되게 쉬우면서 되게 어려워요. 되게 쉬운 이유는 선만 지키면 어렵지 않은 대화를 자주 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이유는 그 선을 지키는 게 엄청 힘들어요. 나이 많으신 어머님과 대화 잘 되시나요? 전사님? 잘 안 되세요? 응. 대화 잘 되세요? 자녀들이랑? 잘 안 되시죠? 네, 정말 안 돼요. 저와 저희 엄마도 대화를 하는 것이 처음에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그 대화가 언제 되냐면 어떤 선을 딱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저희 엄마도 부단히 노력하니까 대화가 돼요. 내가 너의 어느 것 이상을 터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도 부모에게 어느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인지가 되지 않으면 대화를 바르고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가 밥도 먹여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엄마가 오른쪽이면 오른쪽 가 왼쪽이면 왼쪽에 가는 게 익숙하도록 자라나잖아요. 점점 자라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건 배워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가 경험이 쌓여요. 내가 가다가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 하는데 내가 거기 첨벙했어. 그래서 바지가 다 젖어버린 거야.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남으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가서 첨벙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가운데 한가운데 가서 첨벙하지 않고 끝에서 살짝 첨벙한단 말이에요. 경험이 쌓이면서 자기만의 어떤 수준의 경계를 만들어요. 자기 인생에. 잘 쌓여. 근데 엄마가 혹여나 제가 또 가운데서 뛸까봐 가기도 전에 말을 해. 너 저기 가면 안 돼. 너 저기 알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는 내 경계가 무의미해지네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효능감을 점점 갖고 싶은데 계속 뭐가 날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구역을 제대로 못 갖춰요. 제대로 못 갖춰요. 그냥 듣는 수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행함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상처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듣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감정이에요. 상대가. 내가 무시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죠. 무시받는다.
그 10대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요. 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요. 정말 엄마 아빠가 정말 그렇게까지 안 들어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엄마 아빠가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아이가 생각한 어떤 수준의 경계를 엄마가 자꾸 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넘어오지 말라고 여기까지가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만들어놓은 내 경계야. 그걸 엄마가 계속 깨면서 들어오니까 아이는 자기 말이 엄마한테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대 아이를 되면 사춘기가 시작되면요. 그 벽이 점점점 견고해져요. 자기 구획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어떠한 성벽을 치는 그런 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사춘기가 무슨 너 내 갱년기 때 봐 막 이러면서 막 이거를 깨가지고 아이를 막 네. 모든 것을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계를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한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아빠한테도 계속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엄마 입장에서 내가 너의 엄마고 내가 너의 아빠고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내가 다 제공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목숨 하나 아깝지 않을 만큼 너를 위해 헌신하는데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거기서 엄청난 좌절감이 와요. 그 무시.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 자주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보면은 10대 아이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있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막 그런 교육 자료들이 막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영상은 미국이었는데 미국 아이가 끼케야 한 8살? 8살쯤 된 것 같아요. 8살, 9살. 근데 그 아이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핸드폰을 뺏은 거예요. 너 벌써 핸드폰 한 지 몇 시간이나 됐어. 아까부터 엄마가 말했지? 가져와.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막 지르고 이러니까 아빠가 등장했어요. 이 아빠가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예요. 아기 때부터 물고 빨고 살아왔던 아빠인데 그 흑인 아빠거든요. 근데 그 흑인 아빠가 그 동생을 안고 있었어요. 동생을 안고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애가 화를 못 이겨서 아빠한테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근데 그 다음에 그 화면이 뭐였냐면 이럴 때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의 가슴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아빠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핸드폰 게임 못하게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그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시간을. 밑에 막 난리가 났어요, 댓글이. 저걸 그냥 둔다고? 이러면서 당장 힘으로 제압한다. 등등등등등등. 네. 첫 번째, 아이를 우상화해서 내버려 두었던 부모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자녀는요,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경계와 그것들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아이가 그것을 넘나들면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해요.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경계가 얼마나 분명한 경계인지 자녀에게 훈육해야 합니다. 네. 자녀를 붙들고 앉아서 다치지 않게 잡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듣는 것이 무엇인지, 너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너희 아빠고 엄마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분명하게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 아주 큰 환영으로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필요한 태도입니다.
당연히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 순간. 그래서 그 엄마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머리를 감싸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막 나고, 근데 그 아이는 분이 가라앉질 않아요. 내가 하는 것들을 못하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무시가 되고 우리가 제안하는 모든 일들이 좌절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분명한 지켜야 될 예의와 지켜야 될 선이 있음을 서로 인지하고 지켜줘야 한다. 이것이 또 왜 중요할까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관계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모로 인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의 신앙생활이요, 부모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좌지우지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부모의 신앙으로 좌지우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찍이는 주일학교만 들어가도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 중학교 사춘기 지날 때까지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영향을 주죠. 그런데 경계를 세우지 않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가르침 없이 그냥 부모가 원함으로 자녀를 계속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자녀는요, 혼자 자립이 안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 방법을 배우질 못해요. 지금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얘기가 많아지죠, 점점. 이게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의 그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뵈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저희 어머니가 좀 강하시잖아요. 강하시니까 안 되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 꼭 돼야 되는 걸 해야 하는 그런 교육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도 많이 주시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만의 그게 있는데 넘실 넘어올 때 불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성인이 딱 되고 나니까 부모님이 예전처럼 저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까지 한 신앙의 레벨이 이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없던 거예요. 없었던 신앙이에요, 저는. 그냥 저 밑에 아주 그냥 얇게 깔려져 있는, 아주 얇게 깔려져 있는 그런 신앙이었던 건데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와보니 그 신앙이 내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열심이 내 거인 줄 알고 그 믿음이 내 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저와 함께 사역하던 친구들 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되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부모가. 할 수가 없어요.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믿는 게 안 돼요. 혼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을 막 거치고 30대가 넘어가니까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사랑이 그리워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준행할 수 있고 그들의 경계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존중, 어머니를 존중,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잠언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네, 31절, 15장 31절. 찾으셨을까요?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 거칠은 돌과 불편한 것들이 우리 앞에 막아서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그게 미혹이고 유혹이고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평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경계에 귀를 가지셔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밝히 듣고 보고 갈 수 있는 청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곁길이나 다른 곳으로 빠지거나 혹은 걸려 넘어지는 돌부리가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로 가는 길만큼은 열려있는 길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우리가 따라서 부모된 자가 듣는 경청의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나와 관계하는 상대방에게 적용은 잘하는데 나에게 적용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렇게 되면 성내는 것도 더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분노로 가득 찬 세대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요즘같이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까지 분노가 차오를 수 있을까 싶은 세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포르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세대는 망했다. 너희들 세대는 망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때도 망했고 우리 전 세대도 망했고 그 전전 세대도 망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로 인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망한 게 한두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이 세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듣는 기술을 아주 잘 익히도록 도와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티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전사님 청년부 하신다고 했나요? 중고등부요? 중고등부 몇 명이죠? 6, 7명. 6, 7명 혼자 하시는 거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잘 구성된 10대 청소년들을 잘 가르치도록 구성된 교회를 보면요. 그룹을 5명에서 10명 이내로 짜요. 한 그룹을. 거기 담당 선생님이 1명일까요? 2명일까요? 2명이에요. 1명은 아예 그 그룹을 담당하는 담당자 옆에 발런티어, 자원하는 사람. 그 선생님으로 자원하고 있는 분들을 옆에 붙이는 거예요. 청년부들 중에 1명. 그렇게 해서 그 소그룹을 운영해요. 그런데 이 소그룹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또 모아서 가르치고 훈육하는 리더는 따로 있어요. 그 그룹이 캠퍼스로 나눠져요. 한 100명이면 5캠퍼스로 나누면 20명씩이잖아요. 그럼 그 20명, 100명을 다 모이면 리더가 또 있어요. 그 리더들의 리더가 또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런데 6, 7명을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 보시면 어떠세요? 아이들 청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계신가요? 잘 안 되죠?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이 듣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정말 어렵죠. 교회에서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왜 어렵냐면 첫째로는 가정에서 해본 적이 없고요. 해본 적 없는 걸 교회에서 갑자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집에서는 편하게라도 누워있을 수 있는데 교회 왔더니 바르게 앉으래요. 불편해. 내가 또 엄청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편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놓고서 경청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경청하는 시간을 분을 계속 늘려야 돼요. 1분, 2분, 3분 아이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그 경청만 훈련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그 할머니들, 교회에 할머니들 많으시잖아요. 할머니들한테 청년부를 붙여주는 거예요. 할머니 3명한테 청년 1명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그 공동체일까요? 그 4명은. 할머니를 위한 걸까요? 청년을 위한 걸까요? 청년을 위한 공동체예요. 할머니들한테 부탁을 해요.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나중에 해주고 3주는 그냥 들어줘라. 그냥 아이고 참 힘들었겠네. 아이고 그랬어. 진짜 힘들었겠다. 아이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해줄게. 그럼 첫 번째 할머니 기도해주고 2번째 할머니 기도해주고 3번째 할머니 기도해주고 3주 지나잖아요. 그럼 4주째 때 짧게 그 자매를 만나서 또 얘기해주는 거예요. 3주 동안 들어보니까 넌 너무나 귀한 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뒤에 여백의 미를 남겨주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합니다. 변해요. 자기 얘기를 그렇게까지 들어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말을 한마디를 하든 10마디를 하든 할머니들은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걔 중에 성격이 급하신 할머니들도 계시죠. 그런 할머니들은 또 그 할머니들 나름대로 말을 열심히 3주 동안 들어줬더니 마지막 4주째 때는 그들의 귀가 열려서 듣더라. 이런 연구예요. 말로 다 토해냈더니 그제야 듣더라. 네. 제가요. 한 분을 상담할 때 제일 오래 들었던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하루예요. 한 사람.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8시간. 8시간 동안 울다, 웃다, 울다, 웃다. 8시간을 들었어요. 화장실도 못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러시구나. 어떡해. 이거를 계속한 거예요, 지금 8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8시간 동안 다 듣고 나서 한밤이 됐죠. 한밤,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한밤이 되고 나서 그런데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이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이미 답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8시간을 얘기하면요. 답을 자기가 알게 돼요. 모를 수가 없어. 그러시구나. 그러시고 제가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 어디 가셨을까요? 짐 싸들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다 털어야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털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얘기를 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도 기다리면 얘기를 해요. 그게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버티는 게. 아까 첫 번째 좋은 질문을 하라. 좋은 질문을 하라. 그 2번째 기다려주라.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야 10마디 하려나 싶은 그렇게 말을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시골에 제가 예전에 그 농번기 때 그 일손도우러 가잖아요. 갔는데 충청도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말이 없어요. 고추를 따서 이제 여름에 따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아유 내가 이거 고추 심었는데 되게 맛있어. 한번 씹어서 먹어봐. 달콤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고추를 따서 고추장 옆에다 놔줘요. 그리고 사라져. 그런 분이야. 그리고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을 젓가락으로 아니, 컵을 쳐요. 그럼 할머니가 말을 해야지 컵을 뜯으면 어떡해?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물을 따라줘요. 그만큼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갈 때 되니까 수고했네. 이게 다였어요. 수고했네. 그만큼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속마음을 내놓는 것이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남자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말을 두 문장을 이어서 말하는 게 어려운 청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아이스 커피를 들여 마셨는데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했더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힘드네. 배 아프네. 커피 때문인가? 커피 때문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티키타카가 돼야 되잖아. 쿵짝 쿵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이 친구랑 말하는 연습을요 4년을 제가 같이 했어요. 4년을. 지금은 문장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합니다. 그렇지만 수려하진 않아요. 오래 걸려요. 무지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말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미쳐요. 힘들어서. 너가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싶었구나. 혹시 이런 뜻이었어? 라고 물어보면 한번 말해봐. 뭘 또 말해요. 그래도 한번 말해봐. 내가 비싼 회사 줬잖아. 말해봐. 막 이러면서 그거를 4년이 걸렸어요. 4년. 그리고 문장화 시키는 데까지. 그러니까 오랜 세월 말을 안 하는 버릇을 가지면 말을 잃어요. 영어를 아기 때부터 공부하더라도 어느 순간 영어 안 쓰면 영어 까먹잖아요. 우리말도 똑같아요.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아이들의 마음을 빨리 알아채주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늘어요. 응. 말로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아기가 지금 벌써 중학생이 되었는데 자폐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기 위에 있던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니까 다 줬어요. 누구든지. 근데 제가 어느 날 했는데 내가 같이 처음에 못 알아듣고 나도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왜?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답답하니까 바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그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날 못 알아들어가지고 얻어 걸린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이가 들어서도 말을 잃어요. 계속 잃어요. 안 하면.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계속적으로 너의 생각이 혹시 이런 거야? 일부러 틀리게 말해보기도 하고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거라고 그 뜻이었어. 엄마가 미처 몰랐네. 다음에 문장으로 말을 해봐. 잘 모르겠어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말하는 건요 기다려줘야 돼요. 엄청 버거워요. 그 시간을 같이 있어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서로 말하고 듣고 경청하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전도사로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해주면 어때? 너희 신랑도 와서 같이 와서 하고 너도 왔으면 좋겠어. 세종의 모 교회고 엄청 모든 전도사들이 가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가. 근데 제가 그때 뭐 상황도 안 되기도 했고 이제 거절을 드렸는데 나중에 저 대신에 간 어떤 전도사님이 언니 안 오시길 잘했어요. 왜? 그랬더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설교를 하고 사무실에 오면요 이메일이요 몇백 개가 온대요. 이메일. 당신의 설교의 문장은 이게 잘못되었고 앞뒤가 맞지 않았으며 뭐 어떠고 저떠고 거기에 알맞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몇백 개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맨날 들으면서 맨날 쭈그리가 되는 거야. 맨날 쭈그리가 돼.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어떻게가 정말 어떻게 들은 거죠? 그 앞에서 메시지를 전한 전도사의 그 의중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문장의 철자, 문법, 앞뒤 상황, 적절한 예 들었는가? 평가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걸까요? 평가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일이 진짜 심한 날에 몇백 개가 온대요. 그러면 자기는 처음에 그걸 안 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김전도사 메일 확인했나?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보니까 자기만 메일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 사무실에 앉아있는 모든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메일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매주 그 말씀을 전하고 나면. 네. 근데 거기 성도들이 굉장히 인텔리하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단에 올라갈 때 다리가 막 떨린대요. 다리가 막 떨린대요. 내가 또 오늘 실수하면 어떡하지? 다리가 막 떨린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서 듣는가? 아니면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참 이렇게 하고 듣는가? 내가 자녀를 대할 때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경청의 마음이 아닌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전도사님은 이메일로 받았지만 여러분은 면전에서 자녀에게 당하고 계시죠? 네. 혹은 자녀들이 면전에서 당하고 있거나 제가 아는 친구는 부모님에게 카톡이 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장문의 카톡이 너무 많이 와. 장문에 너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아까 말한 말 맞다다다다다다. 그럼 얘가 읽다가 이래요.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읽음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어요. 읽음 찍어요 그냥. 너무 힘든 거죠 그게. 일방적 소통. 분명한 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넘나든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넘나든 소통.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을 보지 못하고 또 엄마 아빠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보지 못할 수준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사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영상은 그 미국 여러 교회 다녔다는 그 영상은 학교 가기 전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요.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들어요.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그리고 이미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요. 왜일까요?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기운을 쭉 뺀 다음에 말씀을 듣게 했더니 유치부 애들한테 안 듣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말씀을 가장 생기 있을 때, 교회 와서 가장 이렇게 딱 생기 있을 때 말씀을 아주 임팩트 있게 전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부 애들 보니까 오자마자 옆에 있는 애들이랑 떠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막 친구 사귀고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을 잠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게임을 막 하고 찬양을 해서 흥분하게 막 해서 그 고개를 한번 넘어. 이제 좀 지친다 하면 애들 살짝 가라앉잖아요. 그때 메시지를 전하니까 듣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하게 듣더라. 중고등부를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중고등부. 찬양해도 안 먹혀? 말씀해도 안 먹혀. 아, 얘네는 놀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쪽 벽에 컴퓨터를 쫙 깔아놔. 컴퓨터 게임해! 또 이쪽에는 뭐 당구, 이쪽에는 뭐 이렇게 던지는 거, 공놀이, 이걸 막 놔요. 그리고 한 가운데 의자를 촘촘히 놔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카운트다운 할 수 있게 해놔요. 그럼 애들이 교회 예배 시간이 10시면 단 한 명도 10시 5분에 들어온 애들이 없고 9시 반부터 와요. 왜냐면 애들이 놀아야 되니까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다 같이. 어떤 애는 그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거기 서 있어 막. 빨리 게임하러 가야 되니까 교회 가가지고. 애들이랑 다 같이. 그럼 게임을 막 땀을 뻘뻘면서 한 시간을 막 해요. 근데 여기서 100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100, 99, 98, 97. 그러면은 애들이 알아서 자기 성경책 들고 여기 가운데로 다 모여서 앉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찬양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막 하고 말씀 듣고 소그룹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3시간 있다 가는 거예요. 발달 단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 애들 들을 수 있을까? 게임 그거 나쁜 거야. 그거 어떻게 교회들이 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애들이 교회에 머물고 싶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뒤에서 떠밀어서 오는 게 아니라 엄마는 밥 먹고 가라는데 아니야. 나 교회에서 애들 만나기로 했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부를 봤더니 그냥 뭐 작년이랑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슥 봤더니 나이 많은 청년들과 아주 어린 청년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결혼 문제, 연애, 그리고 집을 장만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삶의 비전 이런 것들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됐음에도 못한 그런 커플이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뭐를 하느냐? 단체 선을 봐요. 단체 선을 봐요. 단체 선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 교회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혹시 오늘 이러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오늘. 그런데 그런 모임과 활동을 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들이 들을 수 있는가? 경청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가요? 제공할 수 있는가? 제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고민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껴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마치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함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을 역사순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고 또 성경의 그 그림이 되는 지도를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놓으면 대학부가 돼도요 나가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자립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요.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해주면 참 좋죠. 봉사활동 왜 해야 되죠? 불쌍하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봉사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돼 라고 가르쳤으면 그걸 교회에서 해볼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도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발런티어, 자원해서 중학생이 초등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고등부가 중등부를, 청년부가 고등부를, 장년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목회 트렌드라고요. 매년 나오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트렌드 책도 나오지만 목회 트렌드, 기독교 트렌드에 관련한 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튜브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튜브 교인들. 저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고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로도 충분히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오늘은 그냥 좀 몸이 좀 찌뿌둥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오늘 좀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뭐. 엄마 나 오늘 학원도 가야 되고 너무 힘든데 그냥 온라인으로 할게요. 이게 어렵지 않은 때가 됐거든요. 그럼 온라인은 나쁘고 오프라인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둘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왜일까요? 왜 모여야 하죠? 우리가? 첫째는 말씀 명령이에요. 그쵸? 마지막 때 성도 더 힘써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여야 돼요. 또 하나 이유는 뭐죠? 기독교는요, 일반 종교와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만남의 종교예요. 만남의 신앙이라고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하나님과 우리도 만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신앙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만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곳이라고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 종교라고 부르지 않지만 이 신앙이.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부르지 않고 들어요.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듣기만 해요. 어디서요? 유튜브에서요. 경청이 될까요? 경청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들어서 너무 감사한 북한의 어떤 한 사람처럼 예배할 수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경청을 할 수 없으면 준행까지 이르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쉐마가 완성이 안 돼요.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뭐라고 했죠? 쉐마가 들었으면 행해야 돼요. 그게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나의 자녀들 할 때 그 들으라는 그냥 귀로 슬쩍 지나가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들렸다면 움직이는 것까지가 되어야지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예배를 2개 드리고 있거든요. 현장 예배도 나가고 저희 교회 현장 예배 나가고 있지만 제가 뭔가 공부하는 게 있어서 하나는 외국 거를 하나 듣고 있고 하나는 한국 거를 하나 듣고 있어요. 듣는데요. 막 어떻게 해요? 제가 막 피곤하고 이러면 이렇게 눕죠. 누워서 드리는 게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 누워서 이러면서 제가 듣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체크 한 번씩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듣고 흘리는 예배가 아니라 듣고 경청하고 준행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만남의 종교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경청을 가르칠 때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것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잠깐 쉬었다가 해야겠죠? 아유, 너무 길게 했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